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뒤에 한 사람의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처음에 얘기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가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를 다 받아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4장의 내용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는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4장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2주 전에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 믿음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1장에서 4장까지 아주 중요한 복된 소식이었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장 1절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평화를 누리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부분의 중요한 주제는 누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저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제대로 말씀도 안 보고 죄 짓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품에 나와서 다시 누리는 것, 또 다시 그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깨닫고 가져야 될 아주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제가 이제 와서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냥 누리면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나눴죠. 먼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분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 원래는 우리가 아주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과 평화를 누리고 있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원래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헬라어는 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셨다는 분들은 샬롬은 하늘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평안,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또 이 평안에는 화목에 대한 의미도 있고, 우리가 누구랑 싸웠을 때, 풀고 났을 때 그 편안함, 화목, 또 전쟁의 종식, 또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된, 제가 집에 딱 왔고 내 물건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럴 때 뭔가 편안하잖아요. 없을 때 우리가 찾고 헤매게 되죠. 이것도 다 샬롬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샬롬,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유명해져도, 사랑을 해도, 뭘 해도 우리 안에 이 깊은
깊은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공허함이 따라오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안에 이 마음 깊은, 영혼 깊은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리운전하고 전도하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럼 저는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진짜 편해요. 이 마음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세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 이거 잘못했는데요.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부족해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죄를 지었으나 이번 주에 말씀을 못 읽어서 기도를 못해서 맨날 이런 반복되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잘 못 살았고 다음 주에도 잘 못 살았고 우리가 막 대표 기도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듣죠. 네. 이번 주도 주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갔을 때 주중에 죄를 지었을 때 아깝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못 누려서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얘들아 나와서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나님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아오게 되었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들어감을 얻었다.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배가 항구에 정박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태풍이 치면 배들을 이렇게 항구에다가 정박을 해서 아주 강하게 묶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안전한 항구에 우리가 끈이 묶여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한 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죠. 돈도 있다 없는 게 돈이고 사람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의지할 만한 참된 안정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죠. 때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그 하늘의 평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또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로마에는 참 많은 당시의 교인들이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막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어려운데 이들은 그 환난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꼭 로마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도 사실 이 세상을 살면 언제나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환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이 문제들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우리가 사람이 됩니다. 좀 사람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때 그전과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넓은 또 더 좋은 인격들을 갖게 됩니다. 또 그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삶의 문제는 끊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와 어려움들도 그냥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 궁극적인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작은 일들, 작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과 비교해 봤을 때 크지 않은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5절부터 이 희망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희망, 소망을 주시는데요. 그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졌다는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 자신을 보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우리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 7절, 8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잘할 때도 아니고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뭐 저주하고 막 그럴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난주도 기브 앤 테이크가 이 세상의 원리고 논리죠.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해줘. 하나님은 반대십니다. 그냥 뭔가 내가 너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먼저 경건하지 않고 부족하고 죄 많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도 먼저 죽으시고 먼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7절에 먼저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라도 죽는 것이 쉽지 않은데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 넘어질 때 또 우리 어떤 삶의 길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요.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세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죠. 실제로 행동하셨습니다. 말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도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키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평생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다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그 출발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9절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법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통 변호사가 내 편이 돼서 나를 변호해 주죠. 말해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또 어떤 뭐 이렇게 형량을 감형해 주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변호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한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신앙생활 막 괴로운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또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이 누린다는 말 기억하시고요. 꼭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이 두 번째 내용은 오늘 한 사람,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문제와 또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렇죠? 아담은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곧 사단을 인정하고 사단을 왕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그때는 율법이라는 건 없었죠.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금이랑 똑같이 우리 인간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요.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야 아니야 라고 명확한 규정이 막 되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죄의 개념들은 율법 전이나 후나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14절에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죄와 사망의 문을 열어서 아담 아래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 이 모두가 우리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도 있고 뭔가 선한 부분도 우리 안에 있지만 또 죄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 아래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라인에 서고 또 예수님 라인에 서서 여기서 사망을 경험하고 여기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원리와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그런 원리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해서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우리의 삶에 되게 실제적인 적용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산에요. 길이 날 때
그냥 산인데 제가 전에 시베리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가니까 뭐 거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근데 누군가 걸어가요. 산에. 또 다른 사람이 걸어가죠. 그러면서 거기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 아담과 예수님처럼 아담의 삶, 그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후손들이 받는 영향들, 또 예수님의 순종,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내가 아담의 길처럼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길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느냐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것들도 배울 것이고 좋지 않은 영향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이 결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셔서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트라우마를 이제 겪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걸 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렸을 땐 그냥 왜 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월남전을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렇다면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또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막 월남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 막 이 원인의 끝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개혁 개방하지 않아서 일본에게 잡히고 우리가 일본 때문에 지배를 받고 막 이런 게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누구에게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릴까 이러면서 막 찾아봤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지금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 이 사회, 이 나라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비 효과라고 하죠. 여기서 나비가 날개짓하는데 저쪽에서 막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하는 것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아담 한 명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내가 지금 우리 노래를 만들죠. 내가 지금 만든 노래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개발하는 이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가 또 만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앞으로 참 다른 결과들을 갖고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늘 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선택하고 행동할 때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에게 또 좋은 영향력으로 또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또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오래 되고 있었고 어저께 기사 보셨죠?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 거의 전쟁하는 것처럼 몇백 명을 죽이고 포탄을 몇천 발을 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보니까 오늘은 또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에서도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이러한 전쟁들 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 참 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이 평안을 이 전쟁이 나는 그곳에도 속히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또 늘 싸우는 남과 북, 동과 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아담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책임 있는 발걸음,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을 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